누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듭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나온 세월 되돌아보면은 참 고난의 바다를 한두 번 건너온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자가 있습니다. 환난의 바다, 눈물의 바다, 슬픔의 바다, 가난의 바다, 찢어지는 아픔의 바다. 그 바다를 지나갈 때에 참 절망이 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만,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나 혼자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10장 11절 말씀에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고난의 바다, 고해죠. 인생은 고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을 고난의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의 말을 빌리지 아니하더라도 오대양에 넘실거리는 저 바닷물은 인생의 눈물이요, 육대주에 부는 저 바람은 인생의 한숨 소리이죠. 삶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내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탄 배, 저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광풍이 불고 미친 바람이 불고 바닷물이 뱃속에 들어와 배가 깨어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오늘 내 작은 배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공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공이에요. 주님 없이 고난의 망망한 바다를 항해한다면 우리는 배가 침몰이 되고 수장되고, 우리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빠져 죽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난의 바다는 평소보다도 7배나 뜨거운 용광로 풀무불이었습니다. 거기 집어 던져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니까 네 사람이 다닌다 그랬어요. 분명히 세 사람이 갔는데, 던져졌는데 거기 네 사람이 전혀 타지도 않고 다니는데 넷째 사람은 신의 아들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바다에 빠진다 그러지 않고 지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항구를 떠나 밧줄을 끊고 소원의 항구로 가기까지 때로는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광풍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편 107편 29절에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평온한 중에, 기뻐하는 중에
우리가 바라는 항구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에 도착하고 말 거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항상 과정이라는 걸, 결론이 아니에요. 주께서 주신 결말이 이를 때까지 고난이 올 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7가지 환난이라도 8가지 고난이라도 물 가운데 건널 때 주님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바다만 보면 빠집니다. 그러나 고난의 바다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주님을 보면 건너갑니다.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주님이 크게 보입니까? 주님이 크게 보이면은 고난의 바다는 대하 속의 폭풍입니다. 대하 속에 폭풍이 일어난들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고난의 바다가 크게 보이면 주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아요. 마침내 일어나셔서 바다야 잔잔하라, 할렐루야. 바다를 물결을 쳐버릴 줄로 믿습니다. 마치 나일강의 깊은 곳을 육지같이 다 마르게 해버린다. 시편 66편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바다 홍해에 맞닥뜨렸을 때에 홍해를 육지같이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 때에 조롱합니다. 똥이나 먹고 오줌이나 먹어라.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너 못 도와준다. 그럴 때에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조롱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 눈을 떠서 좀 보세요. 아수르 왕 사내립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가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37장 36절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리더라. 히스기야는 기도만 했습니다. 아수르의 교만을 쳐 없애버렸어요.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규는 왕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손에 든 하나님의 지팡이와 애굽 바로 왕의 든 그 지팡이 대결이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지팡이는 이 세상의 모든 규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아수르의 모든 고난의 바다 없애십니다. 결국은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다. 여러분 천국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바다는 사망, 애통, 고가는 것, 슬퍼하는 것, 이 모든 것 없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내 삶의 환경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바다 깊은 속 내려가면은 심해, 깊은 바다 속은 조용한 것처럼 수면 위는 막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심령은 고요한 젖된 아이처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천국은 고난의 바다 속에서 체험하는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바다 나 혼자만 겪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겪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이 고난의 바다였습니다. 바울에게 고난의 바다는 유라굴로 강풍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고난의 바다는 바로 풀무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바다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그래서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스가랴 10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고난의 바다를 통과해서 패싱해서 빠지지 않고 소원의 항구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저 천성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해라. 고난의 바다 가운데서도 견고해라. 흔들리지 마라.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고난의 바다 지날 때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큰일 났다 소리하지 않습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니 11절 12절에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철삭되지 마세요. 그 정도 가지고 뭘 죽었다 살았다 난리 핍니까? 사치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보다도 더 고난 당하면서도 꿋꿋이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난의 바다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견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예수 이름 속에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마세요. 상황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고요. 돈 의지하지 마세요. 물질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분이 예수라면 예수만 바라보세요. 날 용서하신 분이 예수라면 예수라만 바라보세요. 아멘. 고난의 바다 지나야 볼만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죠. 승리는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싸움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고난과 싸워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쟁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멸류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주의 윤리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바다 우리 다 함께 손잡고 지나갑시다. 할렐루야. 분명히 통과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을 통과했다면, 풀무불을 통과했다면 우리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바다 지날 때에 주님을 의지해서 견고해진다는 건 뭘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뭘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0장에서 회복의 장에서 배웁니다. 1절에 봄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봄비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는 스프링 레인은 늦은 비를 말합니다. 추수 때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와 달라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를 합니다. 가을에 씨를 뿌릴 때 이른비 때에 파종할 때 비가 내려야 싹이 발화를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 봄에 비가 와야 추수 때에 곡식이 연그러집니다. 그래야 추수를 수확량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비를 구하십시오.
하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사람이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허당입니다. 허당. 봄비가 올 때에, 늦은 비가 올 때, 봄입니다. 봄이 되었어요. 비를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내가 구름을 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둥 번개 치는 게 아닌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비를 몰기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봄비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낙비가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밭의 채소가 과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땅에 혹시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까?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땅은 우리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돌짝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마음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땅에 이른 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늦은 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되어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죠. 땅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돼.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이른 비가 와야 됩니다. 일을 결실을 거두려면 늦은 비가 와야 돼요. 내 심령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비가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할렐루야.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 autumn rain, 늦은 비 spring rain. 이른 비 때에 씨를 뿌립니다. 파종합니다. 늦은 비 때에 그 열매를 거둡니다. 추수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는 가을비, 늦은 비는 봄비. 씨를 뿌려요.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의 씨앗을 뿌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기 이른 비라는 것은 모레라는 이 히브리어는 교사라는 뜻도 됩니다. 따라합시다. 선생님, 교사. 여기 적당하게 준다. 이 적당이란 말은 바로 의를 이야기합니다. 의. 즉 이른 비가 오는 것을 의의 교사가 씨를 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른 비는. 그리고 늦은 비는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성령의 소낙비가 오는 게 아닙니다. 봄비는 성령의 단비요 소낙비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니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소낙비가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니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산 사면 동서남북 모든 것을 복되게 하며 내가 그들에게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복된 비,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요엘서 2장 23절은 바로 성령 시대를 예고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바로 늦은 비 성령 시대를 요엘이 예언을 했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저들은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더라. 저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4국에서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난곳 방언으로 다 알아들은 거예요. 저것들이 술이 취했구나. 조롱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바로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인용해서 요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말세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난종에게 부어주겠다.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18절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폭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남자만 3,000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성령의 소낙비가 내리니까 초수의 열매가 막 걷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장 47절에 날마다 구원 얻는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성령의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도 성령의 소낙비를 맡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사님들이 성령의 소낙비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물고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가물음에 메마른 땅에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 세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여러분, 교회를 다녀보면요 어떤 교회는 이른비만 임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심령이 강팍하고 드라이할 수밖에, 열매가 없어요. 구원의 열매가 없고 사랑의 열매가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마리아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서 사도행전 8장 15절에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이런 비만 받았던 에베소 교회에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닙니다. 안수하니까 12명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외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내가 명절 끝날에 주님이 외칩니다.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 의의 교사 되시는 예수를 믿어서 영접한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거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컬컬합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열매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욕심으로 살아갑니까? 왜 시기와 다툼, 미움이 있습니까? 왜 수근수근 투덜투덜 있습니까? 성령이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가니까 내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음탕한 거, 불리함과 이단과 시기와 다툼이 온갖 교회 안에 판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소멸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의 바다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서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것입니다. 추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추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번도 구원의 열매를 믿지 못하는 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성령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는 소낙비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 열매 9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고난의 바다를 이기죠. 미움을 이기죠.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희락, 기쁨이 있어야 이기죠. 마음이 지금 지옥 같은데 어떻게 고난을 이겨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화평해야 이기죠. 화평이 지름길이고, 잠언 3장 17절에 평강의 왕 되시는 주님이 오셔야 이겨버리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평안해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래 참아야 이기죠. 야고보서 5장 21절에 욥의 인내를 봐라. 욥이 이겼지 않느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자비의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에서만 자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십시오. 긍휼해야 긍휼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긍휼을 베푸지 못하면 하나님도 긍휼을 우리 베푸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양선, 착합니다. 착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도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버려라. 아멘이십니까? 충성,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사람이 에스더 4장 16절에 이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겠다는 사람 못 당하는 겁니다. 온유, 마태복음 5장 5절 8복 가운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최후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절제, 성령의 마지막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한 사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함부로 화내버리고 함부로 해치워버리고 그 사람 패배입니다. 이겼지만 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지는 게 이기는 거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고난을 받아 어떻게 내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이기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의지로 이기겠습니까? 내 실력으로 못 이깁니다. 성령의 실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래야 큰 산아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돼버려라. 할렐루야. 큰 산도 내 앞에서 평지가 돼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말씀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이 고난의 바다를 헤쳐갈 수가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왜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쓰러집니까? 당신 성령이 소멸돼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7장 55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야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돌이 보입니까? 주님이 보입니까? 돌이 보이지 말고, 나를 치는 돌이 보이지 말고 나를 맞이하려고 두 팔 벌린 주님을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바다 지나면서 주님과 함께 의지하며 멋있게 사는 자,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멋있어요. 그 사람 행복해요.
그 사람 지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그까짓 거 이깁니다. 찔찔 짜고 그러지 않습니다. 슉 닦아버리고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전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봄비를 구할 뿐만 아니라 봄비 속에 들리는 휘파람 소리를 들어야 해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며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같이 번성하리라. 스가랴서는 심판과 구원인데 저들이 심판받을 때는 스가랴 7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불러도 저희들이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하고 안 들었다 등을 돌려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쏟아진 거예요. 말씀 멸시하면 패망 이룹니다. 잠언 13장 13절에 그러나 70년 동안 고난의 바다를 지나간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간 다음에 저들을 부르십니다. 휙 하면서 휘파람 소리를 부릅니다. 휘파람 소리는 귀를 막 딱 이렇게 째지는 소리예요. 막 째지는 소리. 하도 귀를 막고 있으니까 귀가 열릴지어다. 귀가 닫히니까 입이 닫히는 거예요. 귀머거리 벙어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한 아이가 귀신 들려 있는데 더러운 귀신들 쫓아내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못 듣는 귀신아, 이 말 못하는 귀신아, 나가! 못 듣는 귀신, 말 못하는 귀신이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벙어리 귀신, 귀머리 귀신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꽉 영이 눌려가지고 그걸 살리려고 휘파람 소리를 부는 겁니다. 크게 부는 겁니다. 오늘 휘파람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봄비, 소낙비는 성령 충만, 휘파람을 부는 것은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뭘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는 겁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구원 얻은 자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겨라.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휘파람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또 휘파람 소리를 불러서 전에 번성하죠. 따라합시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복되고 복되리라.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어요. 할렐루야. 온유한 주의 음성 오늘도 나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휘파람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산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아브라함에게 휘파람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이라도 드리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휘파람 소리.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휘파람 소리가 들린 겁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휘파람 소리에 깨진 겁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린 겁니다. 순종했더니 2배가 가득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렇게 기고만장하며 난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계즈바의 소리에 그냥 꼬꾸라졌던,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갑자기 휘파람 소리가 들립니다. 닭 우는 소리가 휘파람 소리였어요. 네가 닭 2번 우기 전에 내 3번 부인하리라. 엉엉 통곡했어요. 이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의 휘파람 소리에 거꾸로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들어야 삽니다. 고난의 바다를 이깁니다. 고난의 바다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거죠. 광풍의 소리, 폭풍의 소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휘파람이라는 뜻은 목자가 양을 부를 때 그것도 휘파람 소리를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더니, 이사야 55장 6절에 그러니 휘파람 소리 듣고 오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아멘. 요한복음 10장 4절 아니던가요? 휘파람 소리를 들려야 된다. 원래 여러분 휘파람 소리를 얼마나 듣고 살았습니까?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휘파람 소리를 듣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요, 휘파람 소리 듣지 못하고 가면 당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냅니다. 휘파람 소리 때문에 내가 고침받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난 고난 중에 망했을 겁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사라져버리로다. 저는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24년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했을까요? 딴 거 아닙니다. 수많은 고난의 파도가 올 때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 내 작은 배의 사공이시니 주님 나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 아니고는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주세요, 말씀 주세요, 성령 주세요, 말씀 주세요. 안 그러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아. 시편 28편 1절에 난 죽을 것 같으니까. 지나온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말씀에 들을 때마다 내가 한 단계씩 올라갔더라고요. 목사의 아들이지만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그에게 내 말을 보이리라. 이 말씀에 깨어져서 거듭남을 체험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고 싶었어요. 독일에서 자꾸 오라고 해서 안 갔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렸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는 독일에 뼈를 묻으려고 독일어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간이 나빠질 정도로. 그런데 카나다에서 콜링이 왔어요. 서부교회에서 24년 전에. 안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휘파람 소리 들려주면 난 가겠다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보따리 내게 싸들고 왔어요. 24년 전에. 교인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립니다. 에스겔서 36장 전체가 휘파람 소리였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리라.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도 에스겔서 36장 37절 우리 교회 주소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제사드릴 양 때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는 들림뿐만 아니라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감옥에서 듣습니다.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때로는 자다가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고막을 찢어지는 소리가 듣고 일어났더니 이사야 40장 1절이었습니다. 2006년도 8월 15일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잠언 15장
24절 지혜 있는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걸어 있는 스올 음부의 지옥의 길을 떠난다. 내가 울고있는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주면서 성령으로 목회해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오늘 새벽에도 에레미야 애가 3장 29절이 들렸어요. 네 입술을 땅에 티끌에 댈 때만이 너는 소망이 있을 것이니라. 네 입을 땅에 티끌에다 좀 갖다 대라. 납작 엎드려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난 티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수가성 그 여인이 어떻게 변하겠어? 남편 5이나 두고 6이나 두어도 안 변합니다. 그 여자.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예요. 나사로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나사로가 깨지는 겁니다. 진짜 예수의 음성 들어보세요. 편합니다. 문제가 답이 됩니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됩니다. 주여,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교회에 소낙비가 그치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데도 길을 막게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소낙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저 말씀은 특별히 잠언 22장 19절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어찌할꼬 회개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고난의 바다가 축복의 바다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 소멸하지 마라. 20절에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소멸된 자가 있습니까? 말씀을 멸시한 자가 있습니까? 봄비를 구하세요. 성령의 선악비를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주십니다. 사모하세요. 휘파람 소리를 들려줄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주여, 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의 소낙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 열방으로 흘러들어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의 바다 지날 때에 이 말씀은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 시편 119편 50절 말씀처럼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되어 고난의 바다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